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집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일주일 지났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확신을 더 심어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구약의 두 대표 주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17장 5절에 말씀하죠. 빛난 구름이 덮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쪽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런데도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의 힘이죠. 믿음은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울고 불고 기도하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그 출근길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그렇다고 초막 셋을 짓고 그리고 변화산에 살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처럼 교회 새방에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내려가야만 합니다. 저 아래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처럼 악한 세상에 붙들려서 고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죠.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돕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야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런 특별한 제자 훈련을 이 세 사람한테만 했을까?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명 받았고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 순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큰 사명을 주려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평소 그들이 묻고 싶었던 것을 묻습니다. 10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안 왔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성경에 말씀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말씀하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잘 모르니까 사실은 임의로 대우하고 그리고 목베어서 죽인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대우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죽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의 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조상들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죽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일 수가 있어?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갖다 놓건 혹은 출애굽 시대에 갖다 놓든 예수님 시대에 갖다 놓든 간에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우리의 눈은 가시광선을 매개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가시광선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그 빛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눈뜨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그대로 믿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와 일정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박수 고백드립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자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위해 소망하십니다.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를 위로하라. 주님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온종일 예수 온종일 예수 영원한 주의 다시 사실 생명 위에 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